그러니까 자매님들 다 머리를 감으셨죠? 네, 이렇게 피곤한 중에도 자매님들은 이렇게 일찍부터 이렇게 자신을 꾸미시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저는 머리를 그러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래 나름대로 좀 그 빗질을 좀 하고 왔는데 보기가 이렇게 아주 싫지는 않으시죠? 네, 뭐 저 보러 오신 건 아니니까 어쨌든 좀 참아주시고 정 보기가 좀 민망하다 그러시면은 하나님 말씀 고개 딱 숙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밤에들 잘들 주무셨어요? 괜찮으셨는데 좀 잠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저기요? 이쪽이요? 예, 이쪽. 예. 잠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매님들도 잘 주무시죠? 예. 굉장히 잘 주무셨나봐요. 예. 유배방으로 가신 분들 계신가요? 유배방? 안 계신 것 같네요. 아침에 어느 형제님 이렇게 만나서 잘 주무셨냐고 여쭤보니까, 좀 잘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잠자리가 좀 밖에서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옆에 조금 나지막한 소리로 코를 고시는 분이 계셨다고. 참, 그 방으로 보내기에는 좀 약한 것 같고, 뭐 이래저래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금 잠을 설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새날 또 좋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에 조금 바깥 공기 좀 쐬셨어요? 아침 좀 일찍 일어나셔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산책하시고 이런 낭만을 이렇게 누릴 만한 청년들은 많지 않으시죠? 그것보다 보통 아침잠을 선택하시는 편이 더 많으셨을 텐데, 식사도 안 하신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다들 드셨나요? 네. 제가 가니까 거의 이제 처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우유가 하나도 안 따져 있었어요, 우유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냉장고를 열어서 제가 우유를 이렇게 열었었는데, 우유들 다 드셨습니까? 우유나 뭐 음료수들? 네, 거기 냉장고에 있었습니다. 안에 좀 춥죠? 괜찮으세요? 발도 좀 시린 것 같고, 양말에다 신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앉아있는데, 발을 이렇게 좀 이렇게 뻗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바닥에 닿지 않게. 조금 이렇게 쌀쌀한데요. 그래도 우리 함께 청년이니까, 또 청년의 열기로, 또 이렇게 좀 따뜻하게, 또 조금 이렇게 좀 춥게 느껴지면요. 서로 좀 이렇게 살도 좀 부벼내시고, 이렇게, 그렇게 자매님들끼리, 형제님들끼리 이렇게 좀 어깨도 대시고, 그러셔도 좋습니다. 우리 룻기,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룻기 1장 말씀을 먼저 한번 펴두시면 좋겠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룻기는 한편의 짧은 이야기입니다. 또 언뜻 봐서는 뭐 전형적인 이야기 패턴일 수도 있죠.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는 드라마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구조들, 불행한 예쁜 한 여인이 누굽니까? 왕자님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보통 실장님, 뭐 이사님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죠?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을 역경을 딛고 사랑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룻기는 참 사랑받는 책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기 때, 특별히 오순절 때 이 룻기를, 여러 절기들 가운데 있는 책들이 5권인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 한 권을 꼽을 정도로 아주 이 유대인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책입니다. 내용 자체도 뭐 사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도 참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하고 낭만적이고 뭔가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요. 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야기 가운데, 짧은 이야기 속에서 놀라운 그들의 어떤 민족적인 기대, 민족적인 소망의 성취를 내다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이곳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사랑을 받는 책인 것 같습니다. 룻기의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라는 왕이 등장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최고 절정,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다윗을 낳았더라. 아름다운 결말이 그들의 어떤 민족적인 소망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은
그런 의도로 쓰여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책의 위치가 지금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끼어 있죠. 또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를 룻기 1장 1절에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책이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이루는 그 요소들이 뭐죠? 아닙니다. 이거 맨날 이거 나오는데 틀렸어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이루는 그 세 가지 요소는요.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구성, 그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 보통 먼저 주제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읽으실 때 주제가 뭔지 주제 파악이잖아요. 주제 파악. 그리고 이제 어떤 구성, 그 뼈대를 이야기를 어떤 구조를 통해서 그 주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을 살피는 거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누가 나오는지, 거기에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또 어떤 시대, 어떤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짜임새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뭐 또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문체까지, 이제 좀 국어 수업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좀, 우리 먼저 일단은, 이 이야기 자체를 이루는 게 바로 구성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루는 요소들 가운데 배경을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룻기도 그런 식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배경을 먼저 제시를 해주죠. 상당한 의미가 항상 있습니다. 배경은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네, 사사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사사 시대. 사사 시대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사기가 아주 꼭 연대순으로 배열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사사기 전반부 쪽에 해당될까요? 후반부 쪽에 해당될까요? 그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궁금했는데 아무리 봐도 사사기 초반부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로 등장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등장인물, 이게 사실 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 뭐 엘리멜렉, 나오미, 뭐 룻, 보아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다른 데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는데,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정보는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정보인데요. 한번 마태복음 1장을, 여기 이제 우리 룻기에는 항상 손을 넣으시고요. 마태복음 1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았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이 보아스라는 인물, 그리고 룻이라는 인물이 우리 여기 지금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보아스는요, 라합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거의 확신컨대 이 라합은 바로 그 라합. 누구죠? 예,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 이 가능성이 큽니다. 사사기에 처음 등장하는 그 사사가 온니엘이라는 사사죠.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동역자였고 친구였고 조력자였던 바로 그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 처음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얼추 따져봤을 때 라합의 아들로서 보아스가 있고요. 그리고 온니엘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가 에훗입니다. 에훗. 그리고 에훗 때에 모아방 에글론을 찔러 죽인 그 이야기가 사사기 3장에 등장하죠. 그리고 바로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에 좀 평화가 있었습니다. 모압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좀 복종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 3장에 또 등장하죠. 이 모압이라는 지역, 왜냐하면 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갔기 때문이죠. 모압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떠했던 시대였길래 이렇게 쉽게 모압으로 갔겠냐라고 할 때 또 역시 그것도 시대를 추측할 만한 좋은 근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보다는 좀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쉽게 모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겠냐. 게다가 보아스를 라합의 아들로 보게 될 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아무래도 그래도 사사기 거의 초반 이스라엘의 그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가고 나서 이제 새로운 세대, 다른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였죠. 바로 그 세대가 일어났던 그 초반 세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니까 한 번 더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우리 사사기 2장에 먼저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배경을 좀 탐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 사사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특징은요,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 전반적으로 이 시대를 딱 평가했을 때 성경 기자는 또 성령께서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들어왔던 많은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쭉 그냥 구술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또 여전히 기념이 있고 예식이 있고 절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성경은 또 성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은요, 그들이 어떤 역사를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죠. 성경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죠. 그 앞선 세대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데 당시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그때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던.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세대라고 불리는 것이죠. 성경은 한마디로 이 세대를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질이 달라요. 질이요. 여기 다르다는 말의 뜻은 질이 다른 것. 우리 동질의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 다른이 있잖아요. 뭐 어나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 말고 여기 또 다른 사람도 있어 할 때 여기 이제 사람이란 질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동질의 다른이 있다면 여기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 전혀 다른 이종의 것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그 70인역에서는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가 되는 것이죠. 종류가 달라. 이종의 것이야. 앞선 그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와는 뭔가 종류가 다른, 변종된, 그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전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11절 이후로 봤던 것처럼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이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큰 특징입니다. 또 하나 이제 사사시대의 중요한 특징, 사사기 이 시작점과 끝점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사사기 21장에 있습니다. 룻기 바로 앞에 있죠. 어쩌면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을 때 이 룻기의 저자는 바로 이 사사기 21장의 끝 구절을 염두에 더 뒀던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동일한 저자였다면 특히나 더 그렇겠죠. 대개 저자로는 사무엘이었을 것이라 라고 이제 보통 추측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조금 뭐 개역 개정이 있고 개역 한글이 있고 어린이 성경도 있고 그렇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네. 자,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또 한 아주 특징, 두드러진 특징.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던 다른 세대였고, 그리고 그들은 왕이 없었다. 물리적으로 물론 왕이 없었죠. 아직 그 왕정 시대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이 결과를 봤을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뭡니까? 하나님은 왕으로, 정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참된 목자이신 그분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중요한 배경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 이 사사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 읽었던 사사기 2장과 또 이 23장 말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의 두려움이 저한테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시대가 꼭 사사시대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우리 일반적인 한국의 기독교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우리 모임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선 세대들이 한 분, 두 분 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함께 하신 우리 박준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 모임에 처음 시작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고, 또 어떤 면에서 가장 주님이 그래도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또 같이 동역하셨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하고 계시죠. 한 달 전이었나요? 미국에서 강태훈이라는 노 형제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주의 깊게 안 보셨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분도 그 초기 소위 우리 모임을 시작했던 분들 가운데 한 분이셨어요. 또 그렇게 가시고, 또 어떤 형제님은 또 이제 병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풍족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인할 수가 없죠.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많은 책들도 있고, 또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뭐 말씀들을 접할 수가 있고, 그런 더 좋은 시대, 더 풍족한 시대, 뭐 말하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우리가 벌써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풍족한 것을 누리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도리어 저 자신의 이 영적인 모습이 그렇고, 또 우리의 어떤 영적인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가요? 같은 질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그때 다 얘기를 들어서, 간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정말 다 믿음으로 사셨잖아요. 구원받고 얼마 안 되면 다 그냥 복음 들고 성경 들고 그냥 구석진 곳에 가서 복음 들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같은 종류의 믿음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가?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들어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쩌면 입으로는 하나님 계속 부르고 있지만, 어쩌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들에게 가 있는 것은 아닌가? 주변의 다른 신들에게로 향해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사사기 1장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인데, 1장 1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그 땅,
공간적 배경이죠. 그 공간적 배경. 시대적 배경, 시간적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공간적 배경은 그 땅입니다. 그 땅.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죠?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 편에서도 오래오래 기다리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들을 세우셔서 이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을 떼지 않는 바로 그 약속의 땅. 그 땅이에요, 그 땅.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로 내려졌을 가능성이 큰 흉년입니다. 사사시대의 그런 패턴이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들이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그 도움의 요청을 또 들으셔서 또 다시 구원자를 보내시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또 좀 잘하는 것 같더니만 또 반역하고 또 징계의 손길을 경험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게 사사시대의 패턴이죠.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기의 문제 당장 내가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정도에만 머물러 있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런데 너무 자비하셔서 그런 어떤 탄식하는 소리 그런 도움의 호소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녹이셔서 스스로 마음을 녹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시대였고 그 땅에 또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흉년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땅에 좀 더 이제 그 지경이 좁아지는데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시겠지만 베들레헴 햄 브랜드 이름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담비자매님? 이 참 20살 차이에요. 20살 차이 거의. 저도 이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가요? 베들레헴의 그 뜻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베들레헴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지명이죠? 네? 네, 떡집입니다. 떡집. 빵집, 떡집. 빵이 좀 더 우리한테는 좀 와닿죠? 그죠? 떡보다 빵이잖아요. 예? 거기도 빵이죠. 거기도 예, 빵이었겠죠, 사실은. 그죠? 빵. 예.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역시 성경교사. 빵집.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빵집이요, 빵집. 아마 굉장히 곡창지대였을, 지금도 그렇고요. 곡창지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곡물이 풍족한 그런 지역인데, 근데 그 지역에 지금 흉년이 든 거예요. 그 지역이에요. 이 마땅히 먹을 것이 풍족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흉년이 왔다. 이건 굉장히 비범한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일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일반적인 어떤 우리 인생사에서 경험하는 그냥 작은 크고 작은 그런 희노애락 가운데 그런 하나가 아니라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본다면 굉장히 풍요로워할 그곳인데 거기 지금 흉년이 왔다. 이건 대단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건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금 뭔가 특별한 방식으로 간섭하고 있는 거다. 개입하고 있는 거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은 이러한 성격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처럼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좀처럼 우리가 그분께로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손을 대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면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데 여기 한 실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 1장 1절은 전체적인 좀 큰 그림, 큰 배경을 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큰 시대적 배경, 또 공간적 배경,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을 어렴풋하게 보여주고 있고 사건도 어렴풋하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거했다. 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름들이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레, 아내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럇.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손을 대실 때 어떤 종류든지 간에요. 우리 겪는 다양한 경험들이 다 다르니까요. 어떤 분들은 뭐 예기치 않은 그런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기대했던 또 기다렸던 그런 어떤 시험에 낙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말 마땅히 내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직장에 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인간관계에서 또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뒤틀어지는 인간관계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우리 주제에 우리 어떤 의도와 더 부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연의 아픔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실연의 아픔. 또 마땅히 행복할 거라고 기대해서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에서 겪는 그런 아픔들, 그런 것들도 이 흉년 가운데 하나의, 오늘날의 흉년의 모습 가운데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엘리멜렉 가정이 우리 여러분 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겪었던 이 흉년은 그 흉년 이상의 것이 있었던 것이죠.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는 거긴 사실 흉년보다 더 끔찍한 일들을 당하는 것이죠.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습니다. 물론 이건 나오미의 잘못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엘리멜렉, 그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여기 좀 주체가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여기는 주동적인 인물로 엘리멜렉이 지금 묘사되고 있죠. 엘리멜렉이 아마 이끌었을 겁니다. 나오미는 따를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겠죠. 아내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참한 결말들, 이 비참한 어떤 이 사건들을 나오미가 홀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흉년의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특별한 어떤 흉년의 때, 비범한 어떤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 그 땅이라 불리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약속의 땅,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땅, 그 땅에 잠깐 일시적으로 흉년이 왔다고 해서 또 잠깐 하나님께서 내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고 싶은 그 하나님이신데, 또 나를 항상 잘해오셨던, 나에게 잘해오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뭔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 어떤 이유로 나한테 특별한 방식으로 손을 대셨다고 생각됐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엘리멜렉,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의 그 시대에 걸맞게도 아무런 부담 없이, 왜냐하면 그냥 자기 속이 옳은 대로 행했으니까요.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는 안 될 이유가 또 어디 있습니까? 모압은 어떤 곳인가요? 또 다른 지명이 나오는데, 모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여호와의 총회를 이룰 수 없다, 여호와의 총회에 나올 수 없다고 금지된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 또 아시는 것처럼 롯의 그 며느리죠? 아니죠. 롯의 딸들이죠.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유다랑요. 롯의 딸을 통해서, 롯과 딸의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생산된 아들,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생겨난 족속입니다. 또 모압은요, 지역적으로 보면요,
그 땅,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편입니다. 모압은 요단강 동편이에요. 다시 우리 건너왔던 그 강을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하신 기적으로 그 강에 길을 내셔서 놀랍게 강을 건너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모압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는 바로 그런 행위입니다.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다시 요단강을 되건너가는 그런 행위예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엘리멜렉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단순해요. 흉년이 왔으니까. 근데 거기까지밖에 못 본 거예요. 흉년만 본 거예요.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언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흉년만 본 것이고 흉년을 피해서 그냥 보기에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모압 땅으로 가기로 선택했던 것이죠.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한 모습이죠. 이것이 또 얼마나 참 모순적인 것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그 이름의 뜻 때문에 더 이 장면은 아이러니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사시대에 아마도 엘리멜렉의 부모님들이 그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생존했던 당시의 사람들, 그 세대에 속해 있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엘리멜렉. 하나님은 너의 왕이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 아들의 왕이셔야 돼. 그런 얼마나 참 벅찬 그 기대와 기쁨과 확신과 그런 가운데 이름을 지어줬겠어요. 이 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기쁨 가운데 이 아들을 낳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근데 전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냥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통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냥 쉽게 왕 되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그분의 말씀이 있는 곳, 그분이 명하신 것, 그것에 순종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말 그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면에서 저는 사사시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여러 모양의 흉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직장도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진로도 내 뜻대로 잘 이렇게 풀리지 않고 결혼도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고 관계는 갈수록 틀어지고 가정 모양은 점점 더 구질구질해 보이고 또 뜻하지 않은 질병도 계속 얻게 되고 그럴 때 어떡하냐라는 문제인 것이죠. 엘리멜렉의 이 선택은요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땅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마디 아주 쿨합니다. 그냥 우리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이유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떠나고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들의 직장 선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주일 집회나 수요 집회나 이 하나님의 집, 떡집, 하나님의 이 정하신 그 땅, 그것을 얼마나 고려하면서 여러분의 직업을 또 직장 환경을 따져보시나요? 또는 우리 청년 때
어쨌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쉽게 우리 기준을 낮추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슬그머니 못 본 척하고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는 태도가 우리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비하시죠, 물론. 저도 압니다. 저도 그 자비를 무수하게 경험해왔고, 또 하나님 기쁘게 또 그런 중에도 여전히 자비를 베푸실 거예요. 저는 그것도 믿습니다. 근데 적어도 근데 우리는 이 자비하신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안다면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엄유하심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마음에 참 부담이 있어요. 그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흉년의 때에 어떻게 살아나갈 것을 충분하게 못 가르쳐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떡집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있어서 계속 풍족하게 먹여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흉년을 때 만났을 때 방황하는 거죠. 쉽게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합니다. 분명한 말씀, 더 분명한 말씀들이, 더 명료한 말씀들이 있는데 흐릿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 거기에 우리 자신을 기대는. 제가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좀 새로워질 필요가 있지 않나.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이 그런 식으로 저 자신을 용납해 왔던 모습들이 많아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그저 그런 우리 신앙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저 그렇죠. 뭐 별 다를 것도 없어요. 그저 그래요. 다 그냥 똑같고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도 이제는 없어요. 정말 그 사사시대처럼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대로 다 어떻게 해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급진적으로 전폭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그런 식으로 이 모호한 경계에서 모압과 이 유다 베들레헴의 이 경계선에서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고 있다가 슬그머니 한 발 두 발 가까워지고 모압 쪽으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 있고 넘어가 있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은 가고 이것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 아이 뭐 괜찮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간 배도 부른 것 같고 얼마간 괜찮은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들의 비참한 결말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기 엘리멜렉 또 그 아들들 말론과 기럧 룻기 1장은 비극적인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흉년 또 이방 땅으로의 도피 이주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이른 나이에 가신 것 같죠. 아버지가 먼저 가시게 되고 또 두 아들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떠나서는 우리의 생명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냥 원리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잠깐 그냥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행복한 것 같아. 진작 이럴 걸 그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진 몰라도요. 그 결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 뭐 협박하고 뭐 공포감을 주려고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냥 그 자연적인 결말이에요.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 탐스럽기도 해 보이지만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는
우리의 생명은 온전하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죽음은 필연적인 결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어떤 하나님의 이 징계로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리한테 충분하게 그와 같은 경고와 교훈을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룻기는 이렇게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 가정의 몰락이에요, 몰락. 더 좋은 환경, 당장의 어려움을 피해서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가겠다고, 좀 더 내 가정 살려보겠다고 했던 이 사실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가장일 수 있어요. 지금 먹을 게 없는데요.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엘리멜렉이 아주 그냥 그런 평범하고 상식적인 그런 남편이었을 겁니다. 그런 좋은 마음으로 갔겠죠. 그런데 그 결말이 그 정도 상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정도 상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만족이 될 수도 없고, 거기에 만족하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사실은 이 엘리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어느 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무서운 말씀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름은 가졌잖아요, 엘리멜렉. 근데 누가 왕이에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고 항상 불러대고 있지만 도대체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은 얼마만큼 고려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만큼 존중되고 있는가? 거기 우리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살고자 하다가 죽는 거예요. 누구든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때 엘리멜렉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약속의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선택했더라면, 당장 또 얼마간은 좀 고단하고 또 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가족 모두가 겪는다 할지라도, 또 그걸 바라보는 이 가장의 아픔, 그게 적은 건 아니죠. 그게 작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거기에 있기로 선택했었더라면, 모르겠습니다. 엘리멜렉 인생이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오늘날 이 시점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근본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 찬송하잖아요. 왕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가? 또 그렇게 따르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처음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대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던 말씀, 그 친구 요한을 향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을 했다면요, 대적을 향해서,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서, 이 적대하는 사단을 향해서 주님께서 처음 입을 여셔서 하셨던 말씀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에 충분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알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상황에 밀려서. 그게 쉬운 거 아니죠. 물론 압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죠. 이 흉년이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줬던 것이죠. 살려고 우리는 기어가서 가지만 거기가 오히려 우리의 죽을 곳이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 그 비 온 다음에 아스팔트 위에서 많이 보게 되는 동물 있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네. 저도 정말 저 발 없는 거 엄청 싫어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리죠. 발 없는 거 싫어합니다. 발 많은 것도 엄청 싫어하고, 발은 이제 사람은 2개, 동물은 4개, 곤충은 6개. 그래야 하는 것이죠. 지렁이 있잖아요, 지렁이요. 우리 집도 어떤 자매님이 어릴 때 뭣도 모르고 지렁이를 입에다 막 이렇게 넣으셨던 그런 자매님 계십니다. 아주 예쁘게 생긴 자매님. 지렁이 보시면 비 온 다음에 지렁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나온지 아세요? 살려고 나오죠, 살려고요. 왜 지렁이가 원래 땅속에서 살아가는 동물인데, 근데 비가 오면 그 땅속에 그 공기 자매님, 제가 잘 모르지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대충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과학 지식으로 그 공기 이렇게 그게 있는데 비가 와서 그게 막힌다며요. 그러니까 숨통이 막히니까 살겠다고 나온대요, 아스팔트로. 아스팔트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종종 비 온 다음에 보게 되는 게 뭐예요? 지렁이 시체들. 열심히 개미들이 옮겨가고 있죠. 개미들이 먹이가 돼가지고 그 마른 쨍쨍 내리쬐는 햇볕 아래에서 그냥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자칫하다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살겠다고 우리의 서식지를 떠나는 순간, 그게 우리의 살 길이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이 어떤 영적인 생명은 갈수록 말라 비틀어지고, 마치 개미의 먹이가 되는 지렁이 시체처럼, 우리도 이 맛 잃은 소금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밟히는 거예요. 또 열매 맺지 않은 가지가 돼가지고요, 그냥 불에다 던져지는, 그런 원래의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이름대로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인생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달리 말해서 그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들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말론과 기련도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일부러 엘리멜렉, 말론, 기련이라는 이름을 굳이 여기 밝히고 있는데, 어떤 사장에 가면은 그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우선순위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개여라고 부르잖아요. 아무개여. 이름을 밝히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 이 사람 엘리멜렉 가정의 이름들은 또 성경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더 큰 경계가 되진 않나요? 전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훗날 제가 어느 한날 주님 부르셔서 이제 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하실 때, 또 다른 분들이 저를 기억할 때, 저희 가족들이 저를 기억할 때, 언제 잠깐 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던 것 같았는데, 뒤에 가서 흐지부지 되더라. 저는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아직 좀 청년이라서 이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기엔 너무나 멀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기억되길 원하세요? 지금 다들 좋잖아요. 다 지금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다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합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분을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합니다. 서로 열심히 우리 주님 위해서 살자고 격려합니다. 지금 이런데 끝까지 이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한 명이라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 우리의 생명은 갈수록 더욱 풍성해져서 오히려 이 흉년, 하나님의 손길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더욱 엎드려지고 겸비해져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더욱 새로워지고 그런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가 오히려 먹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이는 삶.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저 이방 땅을 기웃기웃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내 결혼할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여기 하나님 편에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두 발 딛고 함께 굳게 서서 우리 주님 생명의 양식 대신 우리 주님을 풍성하게 먹음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먹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었잖아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이에요, 근원. 내가 복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을 자라나게 하는, 복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는, 그래서 많은 민족으로 많은 사람들로 먹게 하는 이 생명의 양식,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전해져야 되는 건 아닌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우리가 이런 시대를 이 나오미가 겪었던 엘리멜렉 가정이 겪었던 그런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진가는 어려울 때 나타나요. 어려울 때.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근데 인생에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실패와 좌절을 겪었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때 진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런 어떤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단련하셔서 이렇게 정말 참된 믿음으로 더욱 빚어가시죠. 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이런 찍기들, 마치 여기 타작마당에서 이 타작할 때 무거운 거는 이 가라앉고 이렇게 타작 체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벼운 건 바람에 이렇게 날려서 그 겨들 같은 것들, 왜 시편 1편이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아가거든요. 이런 어떤 체질, 이런 이 흉년이라는 어떤 이런 우리 인생에서 겪는 그런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우리의 정말 믿음을 체질하는, 타작하시는 그런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찢기가 재해지는 그런 시간. 신앙의 거품들이 휙 날아가는 시간, 순간. 그때 우리의 진가가 드러나요.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낙담하게 될 때 낙담하는 사람, 그 정도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환난 때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창수가 나도 오히려 무너지지 않는. 비는 옵니다. 바람이 불어요. 창수가 나요.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그럴 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도 그렇고요. 또 교회에서 또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도 그렇고요. 교회 좋을 때 교회는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인가요? 좋은 교회 다 누구라도 가고 싶은 거죠. 근데 모르긴 몰라도 저도 두려운 마음을 예상하는데 어느 한 날 우리 교회도 흉년이 올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때도 우리 진가가 드러나요. 저는 그럴 때에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들이 함께 계속 이 베들레헴 그 땅에 함께 남아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어려움도 우리가 함께 겪고 났을 때, 어려움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힘들지만 같이 통과해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때 1장 6절에 보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권고하신다는 말은 찾아오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우리 가운데 기쁘게 자리하시고 편안하게 우리 가운데 휴식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감격이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서 그런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때 이 나오미처럼 제가 함께하지 못해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2005년부터 2008년 중국에 있었을 때 다 아시겠지만 제가 중국에 가기 전에 청년회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여기 산 증인들이 몇 분 계신데 어려웠었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이른 나이에 결혼하면서 청년회를 졸업하고 얼른 결혼해라는 모합당으로 도망갔었습니다. 농담이고 모합당은 아니었고요. 절대 아닙니다. 또 다른 베들레헴. 어쨌든 그리고 어쨌든 우리 청년회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청년들이 많이 없었고 또 몇 명 되지 않았었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밖에 나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은희자매님 뭐 하셨어요 도대체? 밖에 나가면 이제 심심하고 외롭고 할 일 없잖아요, 그죠? 엄청 한가해요. 그래도 사람이 없으니까. 제일 궁금한 게 하루에도 수차례씩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요, 교회 홈페이지에. 저는 교회 홈페이지에 상당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피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이 작금의 현실에 제가 여러 번 영광이님한테 부탁드리고 있어요. 바꿔야 됩니다.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2011년, 10년, 이런 거 딱 대문에 딱 이렇게 있으니까 누가 옵니까? 그럼 안 되는데. 어쨌든, 그때 그렇게 자주 들락날락 해요. 궁금한 거죠. 보고 싶고. 나오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오미는 그래도 그 심중에 어떤 굳은 심지가 있었던 여인처럼 보이잖아요. 비록 모압 땅에 있었지만 계속 귀는 바람 따라 들려오는 그 베들레헴 소식들. 하나님의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귀가 열려있지 않았겠어요? 궁금하죠. 궁금했겠죠.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던 거예요. 저도 중국에 있을 때 소식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서 참 기쁨이 있었고 또 부럽고 그랬는지 몰라요. 함께 하지 못해서. 청년들이 부흥하고 있고 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함께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역사들이 점점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멀리서도 제가 보게 됐을 때 그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 시절을 겪으신 분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청년회 지금도 물론 좋지만 또 그때 그렇게 좀 어려웠던 순간을 함께 겪고 나서 지금 또 이 시절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은 또 다를 거예요. 그만큼 더 소중하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김평환 교수님 같은 분들 입만 열면 그냥 침을 뱉어가면서 수시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증인. 본인도 이 엘레멜렉 같은 사람이었죠. 불량분자. 죄송합니다. 근데 얼마나 지금 좋아요. 함께 그 시간들을 겪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양식으로 함께 한포 고복이라고 그러죠. 부른 배를 두들기면서 만족해하는 또 서로 먼저 먹이려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 중에 줄인 자가 없는지 살피는 그런 사랑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런 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복으로 우리가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 우리 청년회가 계속 그런 하나님의 집, 우리 교회가 계속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 함께 기대해 주시고요. 또 함께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또 우리가 예상치 않은 그런 역경을 만날지라도 함께 우리가 또 굳게 발을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 그대로 머물 수 있도록 어깨를 마주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세요. 저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사사시대 같으니까. 근데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비록 이 사사시대였지만 여전히 그 일반적인 어떤 사사시대의 특성을 벗어난 한 여인,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때 비록 이런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와 같이 다시 우리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다시 우리가 그 모압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이루실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단순하지만 뭐 있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만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거기에다만 우리 삶을 건다면은 정말로 제 삶이 얼마나 복되게 될까?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전부를 거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전부를 거는 그런 인생이 되세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그냥 헛되게 개죽음 당할 수 없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을 계속 그렇게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약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께서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중에는 생각지도 않는 인생의 흉년들을 만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그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벌써 오래도록 겪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원하지 않아도 또 흔들리게 되고 모르는 사이에 발걸음이 참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하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나 주시고 또 확실하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또 이 시간에 또 이런 기회에 또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도 또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들리게 하셔서 저희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저희 자신을 거는, 또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흔들리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마땅히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집에 계속 거하는 그런 즐거움을, 그런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